네, 기다림에 대해서 또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고 또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잘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기다리게 하실 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네, 시편 40편 2절에 보게 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어떤 정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고 그를 찾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사람, 또 다윗으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시편 40편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40편 15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는 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상황, 누군가가 밖에서 도와주는 만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네, 깊은 수렁의 특징은 어둡습니다. 어둡고 또 외롭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가 막힐 수렁이고요. 또 끝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이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제가 10여 년 전에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깊은 수렁이었어요. 그런 수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때 시편 40편 2절을 읽었어요. 깊은 수렁에 빠진 채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과연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제가 처했던 수렁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끝이 날까? 이 깊은 수렁에서 정말 빠져나올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깊은 수렁이 아니죠. 깊은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쓰신 인물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준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집어넣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고난의 담금질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또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요. 고난의 근육.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고난과 역경과 또 배신과 공격들이 찾아오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이 근육이 필요해요. 이 근육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넣으셨는지,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와 감옥에 넣어서 준비시키셨어요. 창세기 30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요셉, 꿈꾸는 사람을. 또 창세기 39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으셨어요. 거기서 요셉이 자랍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꿈꾸는 요셉을 준비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스스로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키울 때 먼저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구덩이와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준비시키셨죠. 창세기 3무엘상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했던 것은 어두운 굴이죠. 아둘람 굴. 또 유다 광야에서 그는 10여 년 이상을, 때로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는 10여 년 이상을 거의 요셉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윗의 전생애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요셉과 비슷해요. 10여 년이에요. 딱 13년은, 요셉은 13년인데 다윗은 딱 13년이라고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가 아주 청년의 때에, 아주 젊은 청년의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30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 동안 그가 연단을 받았어요. 아둘람 굴에서 연단을 받은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푸른 불에서 준비시키셨어요. 다니엘서 3장 20절 20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졌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푸른 불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던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준비시켰죠.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제가 몇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떤 것일까? 기가 막힌 웅덩이는 고립의 장소예요. 고립. 또한 격리의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장소죠. 요셉도 버림받았고 또 다윗도 그의 장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또 고독의 장소예요.
외로워요. 요셉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요셉 홀로 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고독을 친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독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기가 막힌 웅덩이는 사람에 대한 실망을 철저히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야,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을 철저히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제가 19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개척한 지 몇 개월 후에 이동훈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이동훈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들을 때 많이 놀랐는데요. 사실은 제가 로고스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하고 딸 둘이서 이렇게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저를 따르고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했던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그 몇 가정 중에 4가정을 생각했는데 그 4가정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약속했는데 또 이렇게 정말 도와준다고 목사님이 개척하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때 이동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앞서가신 분이기 때문에 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실망, 그 경험을 했어요. 이런 실망을 경험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전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실망을 철저히 하면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생각의 전환점인 거죠.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지 또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신뢰해야 될 대상은 아니구나.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89년도에 32살의 나이인데 그 경험이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구름대와 같이 정말 몰려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를 몰라요. 32살의 나이에 내가 교회만 개척하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거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구름대는 오지도 않았고 파리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이 누굴 바라봤겠어요? 애굽에 가서 혼자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혼자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운동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0절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낯선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인생의 구덩이에서, 인생의 정말 수렁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도 보면요,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기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풍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계셨던 거예요. 미리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기가 막힐 운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자, 다니엘은 정말 평생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번씩 감사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를 건져주신 것은 기도의 골방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의 골방에서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서 사자굴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이 미리 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거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면 참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끝나는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고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낙심해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 노트도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제대로 안 봐요. 네, 대충 보고 말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언제 일하시며 또 어디에서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수렁에서, 그리고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거죠. 모르드게, 에스더, 아주 모든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화까지 몰아가는 거죠. 하만이 높은 장대를 달아서 준비해 놓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사실은 많이 배우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또 배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생존하는 법을 배워요. 서바이벌. 거기서 지혜가 생겨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그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거기서 뭐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불의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괴롭혀.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죠. 아니, 저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 저렇게 사악할 수 있는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인간의 악한 악성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실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사랑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실수와 악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과 미국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뭔가 보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체의 전모를 이루어가고 악을 당장 근절시키지도 않으세요.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학살당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할 수 있는 정말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기다리시는 중에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기서 강조점이에요. 히브리시의 특징은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도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다.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그리고 지금 언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 뭐 기가 막힌 수렁인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기억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기억.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기가 막히게 수렁에 있으면서 저를 그동안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10여 년 전에 빠져 있을 때 89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제 식구 6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12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가 주시면 다시 시작한다면 그래도 처음 시작했던 로고스 교회만큼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런 결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꿈을 또 꾸는 거죠.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지금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물론 이제 이것은 나중에 건짐받은 다음에 부른 찬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더듬을 때 우리 기억 가운데 나쁜 기억들 말고요. 우리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무너지고 아직 못 일어나요.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착륙해야지 다시 뜨는데 추락하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새로운 기회를 시작하면서 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때 무너져 버리는 걸까? 왜 새로 시작하고도 영 실패하는 걸까?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놀라운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쭉 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반면 교사를 배우고 반대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총을 구하세요. 은총. 네.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할 때마다 은총과 총명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총명을 구하세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성경 보면 다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저는 이런 기도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다윗은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도를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드리세요.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참 별 탈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돼. 1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릴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머물게 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거죠.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최선을 다하죠. 섬겨요.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이 가정총무는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이번 금요일부터 제가 세미나 하는데 청직입니다. 그가 가정총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를 잘하니까 애굽 전 나라의 청지기가 돼버려요. 그냥 머무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섬겼다. 또 그 감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섬겨. 40장 40절을 보면 신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두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럼 거기서 배워요. 정치를 배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은 시위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위대장이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 정치범들을 다 잡아넣어두는 그런 감옥에 있었던 거죠. 술 맡던 간에 또 맡던 장관들인데 그들에게서 정치를 배웁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어두움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둠은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룩한 장소예요. 마치 자주 쓰는 예화지만 어두운 자궁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두운 고난의
수렁과 때로 격리와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못해요. 너무 서둘러요. 빨리 역사의 무대에 서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13년 거의 기다린 다음에 다시 유다 왕이 된 다음에, 유다 왕이 된 다음에 또 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까지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은 동시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명실공히 유다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런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다윗을 보세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너무 서둘러요.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3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힐 수렁과 기가 막힐 구덩이에 머무는 시간을 낭비하느냐 안 하느냐. 낭비하면 그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런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를 익혔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에 머뭅니다. 거기서 철로역정이 나온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루트가 정교회견 한 중에 피신을 갑니다. 바르트 브루크 성이라는 곳에 피신을 가서 10개월을 머뭅니다. 도망간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마치 기사 행세를 하면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죠. 어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그냥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때 준비할 것이냐.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죠. 거기서 놀라운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뿌리 깊은 영성을 쓰게 된 것도 스스로 고립을 했어요. 파사데나에 있는 교회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외부 집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글을 쓴 것 같아요. 한 40편 정도를 썼어요. 40개 정도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 하영주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는 길에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거기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 원고를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40개 원고를 보신 다음에 저한테 당신 작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글이 좋다고. 그래서 다시 12편을 또 써가지고 52개 챕터를 써서 그때 IMF 기간 동안에 출판사가 많이 문을 닫고 책을 출판하지 않은데 책을 들어놓고 출판해 주셨어요. 그게 뿌리 깊은 영성이죠. 어떻게 했냐면 내 스스로가 고립을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가 고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고립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내 10여 년 전의 경험은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제가 고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기다림의 기간들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에요. 다 축적이 되지만 시간만은 축적이 되지 않아요.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세미나 하겠지만, 누가 시간을 잘 선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에 얼마나 무르익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꿈을 빨리 이루어지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총명해지고 명철해지는데, 요셉이 나중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잖아요. 다윗은 원숙한 자가 돼버려요. 그가 사울의 초추적을 바뀌면서 그런 살아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는 인간을 알고 인생을 알게 돼요. 그의 곁에 있던 요압이 누구인지, 또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가 누구인지를 다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야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파악해야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돼서. 거기서 이제 다윗은 큰 인물로 자라죠. 어디서? 아둘람 굴에서. 그 사람들 키워요. 네, 그냥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키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다윗 왕국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있는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다락방에 거했습니다. 얼마나? 거의 3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아니, 그 큰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골방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낭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고 비를 내리게 만들 수 있도록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 시냇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집에 다락방에서 그를 거기 가둬놓으시고 그를 무르익게 만드신 거죠. 홀로 있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쓰신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빨리 대면 예배 드리고 싶고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런 시기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다니엘이 골방에서 70년, 80년 동안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훈련을 한번 또 받아보는지도 모르죠. 다니엘이 성전에서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포로들이 그벌 강가에서 예배했잖아요. 또는 회당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줌으로 들어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든지 간에 정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테스트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절,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죠.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리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때가 되니까 끌어올려 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정합한 시간에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워주시죠. 반석은 하나님 피난처예요. 피난처. 안전한 곳이고 또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스토리는 다 역전의 스토리예요. 요셉을 어렵게 한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죠. 다니엘의 스토리도 역전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고 유다 왕으로 삼으시고요. 나중에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연합하여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역전의 드라마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기베라가 유명한 야구 선수잖아요. 그 간말 가운데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때부터 시작된다. 네,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네, 하나님 쓰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요셉을 세우시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죠. 다윗을 함부로 못하죠. 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강 목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강 목사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 제 앞에서, 제 눈 앞에서 내 앞길을 막겠다는 사람을 제가 3번 들었어요. 내 앞에서, 나 보는 눈에서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겠다. 근데 그들이 다 두려워해요. 놀라는 거죠. 제 앞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될 겁니다. 다시 못 일어날 겁니다. 다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네, 몇 시도 당하고 참 조롱도 많이 당했습니다. 뭐 오해는 수없이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열매가 서서히 드러나기까지는 기다리면 돼요. 변명하고 나 괜찮다고 내가 맞은 거라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에 베푸시는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십자가는 기가 막힐 우동이고 수렁입니다. 예수님을 무력하게 못 박혀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에 매달린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최후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일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를 제기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청하거나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아예 어떤 분들은 모든 것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어려운
기가 막히 수렁에 빠진 동안에도 저는 계속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7장을 영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독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더라고요. 이 수렁에 빠지니까, 기가 막히게 응동에 빠지니까 외부 활동이 다 단절이 돼요. 뭐 초청도 하지 않고 또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하죠?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 시간 동안에 축적됐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수지처럼 이렇게 채운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고 또 많은 독서를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넓혀가고, 예수님께서 역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전이라니까요. 근데 아무에게나 역전이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 마지막 부분을 편집하도록 맡길 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고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죠. 마치 드라마의 PD와 같아요. 하나님이 요즘은 드라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막 그 주인공이 막 죽기도 하고 아니면 막 병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연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발 주인공 죽이지 말라고. 네,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 주인공을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 있는 것은 작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주인공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안 만드는 것은 또 작가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가서 그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작가가 하는 거예요. 작가가. 이게 작가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작가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집해 버리면 인생은 달라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요즘 정말 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요즘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에 어려울 때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보고 또 뭐 이렇게 동이라는 드라마도 보고 그랬는데 그게 다 역전의 드라마거든요. 동이가요 정말 천한 여인이죠. 나중에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게 세상의 드라마, 모든 드라마들은요, 재밌는 드라마는 다 이게 역전의 드라마인데, 거기가 복음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는요, 다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왜냐면 비천한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드라마죠.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역전과 반전을 이뤄내가는 거죠. 이게 동일의 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아주 오래전에 본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여자를 울려란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김정은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의 탤런트인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 말고요, 김정은이라는 여자 탤런트예요. 그 탤런트가 나왔던 드라마 중 하나가 옛날에 파리의 연인인가? 뭐 그런 드라마 나왔던 참인데, 여자를 울려란 드라마가 궁금했어요. 누가 여자를 울리나 감히. 여자를 울리고 살아남은 남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자기 새로 만난 남자친구의 아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옛날에 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의 아들이 좀 못됐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가서 이제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갔는데 마지막 해 하나 남았어요. 그 전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부분에 그 남자친구의 아들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 있던 그 깡패들이 깡패들이 새 몽둥이로 이 여자 주인공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작가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머리를 새로 맞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살렸더라고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그처럼 우리 인생이 여러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편집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가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딸이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그를 반역하고 배신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를 겪지만 그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업의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서두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거기서 무르익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역전이에요. 왜? 마지막은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모두가 역전이에요. 다 천국 들어가니까. 모두가 역전이에요. 왜? 빛이 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다 역전이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혹시 또 고립과 격리와 버림받음과 멸시와 침대를 받을 때에도 가난 속에서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잘 기다리라는 거죠. 그 큰 엘리야가 그 조그만 다락방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보내면서 그런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쉽게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2년이라고 나오는데 2년 더 있을지도 모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고립하고 격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지금 미국도요.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도 그냥 놓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더 굉장한 민족으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일찍 결론 내리면 좋지 않다. 그래 너무 빨리 서둘러서 뭐 이렇게 누구나 아프고 좋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반드시 하나님 끌어올리십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풀물에서 건져내신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라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소망 중에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있을 동안에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 때로 기가 막힌 상실과 아픔 또는 질병, 연약함, 그리고 오해와 멸시와 천대, 실패와 파산, 이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수렁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도록,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더 역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비드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도 가난했고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 있는 동안에 까마귀로 공급받아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에 찬양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기도로 섬기시고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중고등부 어린아이들 특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은총과 총명을 더하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을 궁일에 계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부흥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거린 자녀들,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과 일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